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너무 쉽게 남에게 돌을 던지는 세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고 또 SNS를 하다 보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번지는 사회적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남을 심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그런 것들을 열심히 퍼날리고 또 그런 뉴스를 생산하는, 비난하는 뉴스를 생산하는 매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돌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는 병든 사회이고요. 이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피해와 아픔과 손상은 우리에게 돌아오고 또 우리 후손들이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을 때 누군가도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이 나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력하게 남을 정죄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이것을 멈출 수가 없고 멈춰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서로 정죄하는 시대, 서로 돌을 무자비하게 던지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은 전날 밤에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그곳에서 밤을 보내시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죽이고 싶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들은 건수 하나를 물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당시 로마법을 어기게 됩니다. 반대로 치지 말라 하면 유대인들의 신성시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걸리게 되어 있는 덫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면서 지체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빨리 대답을 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각해 볼 시간과 기회를 준 것입니다. 정직한 양심에 따라서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사람들은 돌을 놓고 하나둘씩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10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그때 여자가 없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도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고 세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배운 것은 죄에는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사, 그러니까 힘센 사람. 죄에는 장사가 없다. 저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무서운 죄의 결과를 알면서도 이런 죄를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녀는 당시 유대 사회의 규율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간음을 하다가 잡히게 되면 어떤 벌과 어떤 수치와 고통을 받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것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큰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무서운 죄를 짓다가 결국 들켰고 이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들켜서 붙잡혀 온 것은 이 죄가 오래되었고 어느 정도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붙잡아 온 것을 보면 이 여인을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하려고 일찍 잡지 않고 기다려왔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 이 여인이 처음으로 저지른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 온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여인은 이런 결과를 알면서도 이런 무서운 죄를 지었으며 또 이 무서운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지속해 왔을까요? 무서운 죄의 결과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이슬람 국가에서 죄를 범해서 사형을 당하고 태형에 처하게 되고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손발이 잘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슬람의 법은 죄에 대한 형벌이 정말 무섭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이 무서움을 알면서도 이것을 보면 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마약을 걸리면 사형입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중국의 죄에 대한 심판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이 부정, 부패, 악을 행하는 것을 뉴스로 보게 됩니다. 정말 목숨과 인생을 걸고라도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죄,
또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 죄가 끄는 힘, 죄의 세력은 세상 어떤 것보다 힘이 셉니다.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점에서 죄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죄를 무너뜨리고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 종교, 사회 지도자들이 죄에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또 수많은 가장과 아내들과 또 자식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상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역사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나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면역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인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면역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죄를 물리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죄에 대해 넘어질 가능성이 충만하고 또 실제로 매일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나는 죄 안 짓는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어느 누구도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인을 잡아 끌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어른들로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모두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돌을 던지러 왔다가 던질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한다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남에게 당신은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판결을 하고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법이나 세상에서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고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고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또 좀 더 나은 죄인이 자기보다 못한 죄인을 심판하는 이상한 일을 행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들키지 않은 죄인이 들킨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웃기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것이 틀렸고 이 사람은 이것이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비난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이웃에게 남에게 돌을 던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죄 없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보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에게 돌을 던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전혀 죄가 없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또 그렇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나도 그 사람도 그럴 자격이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의롭지도 않고 우리는 깨끗하지도 않고 우리는 정직하지도 않고 또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짱돌을 들고 씩씩거리고 분노하고 끊임없이 돌을 던지는 것은 자신의 상대가 짓는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큰 죄, 작은 죄를 구분해서 평가해서 자신은 더 나은 죄인, 더 깨끗한 죄인이라고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 판단 기준이 잘못되어 있고 또 양심이 또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또 심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여러분 돌을 내려놓고 조용히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양심이 살아나서 돌을 내려놓고 돌을 버리고 돌아간 것을 보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남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대는 것은 정말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신앙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런 오만과 무지와 또 교만한 그 태도입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 그리고 신앙이 어렸을 때 30, 40대까지 정말 남을 정죄하고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대단히 의롭다고 생각을 했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내가 그렇게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했던 그런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내 속에 죄가 가득하고 나보다 더 큰 죄인, 나보다 더 더러운 죄인은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아갈 때 더 이상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감사합니다. 결국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었을 때 이제 죄인을 이해하게 되고 죄인을 사랑하고 또 죄인을 용납하고 참고 또 그런 죄인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하면이라. 판단하면서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또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체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요즘 세상 쉽게 정죄하고 쉽게 돌을 던지기를 좋아하고 돌 던지는 것을 재미있게 여기는 이런 잘못된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교훈으로 알고 이것을 실천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도 죄인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까?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여인을 정죄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인들을 정죄할 수 있는 완전한 죄 없는 분이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왔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았지만 결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은 유일한 분으로서 죄인들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야단을 치고 죄를 묻고 돌을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런 죄인들을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정죄를, 심판을 대신 받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무서운 결과인 그 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들켜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고 그런 수치, 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그 당혹스러움, 그리고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여인의 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여인의 죄를 대신 짊어집니다. 이 여인이 받아야 할 그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몸이 팔가벗긴 채로 수치를 당하면서 대신 수치를 당하십니다. 이 여인이 돌에 맞으며 당해야 할 그 아픔,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쉽게 죽지도 않죠. 이 아픔을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면서 그 아픔을 대신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이 여인은 살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이 여인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수치와 아픔과 죽음을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직 안 들킨 죄가 많아서 척하고 살지만
우리의 죄가 다 들킨다면, 드러난다면, 백주에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 수치와 또 공포로 인해서 여인처럼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숨겨진 의도와 품었던 생각과 우리가 그동안 저질렀던 거짓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면 우리는 아마 산하 내 위에 무너지라 하고 하면서 숨고 피하고 죽고 싶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여명과 돌던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백주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 보고 신문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사람과 사람들의 눈을, 귀를 속이고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날이 나에게 온다면 정말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죄할 자격이 있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그 수치를,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고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고통과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흉악하고 어떤 수치스럽고 어떤 부도덕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죄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값을,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이 복음, 이 사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죄인들, 주위의 죄인들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그런 태도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일부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죄인들을 향하여 악담을 하고 정죄를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쏟아내면서 막 돌을 끊임없이 던지는 그런 일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나가야 되고 세상 죄인을 향하여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 없고 또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죄를 보면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너무 쉽게 돌을 들고 돌을 던지면서 심판합니다. 이런 것은 자신은 죄가 없다는 그런 생각, 의롭다는 생각, 또 오만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없다고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남의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희생을, 죄사함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나도 나를 더 이상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용서를 믿는 크리스찬들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그 돌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돌들을 우리가 들고 삽니까? Ready to throw. 그냥 언제든지 남에게 돌 던질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돌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손에 들고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 죄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삶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들고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사랑하시고 이런 저를 대신해서 그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죽음까지 대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 모두가 남에게 돌을 던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자신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정말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내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정말 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너무 쉽게 남에게 돌을 던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말 살벌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는 이유는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런 험난한 세상에 정말 이 사랑을 심고 또 이런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